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저녁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흰옷, 의의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희 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이크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저분들이 잘 청취하고 계시나 잘 들리시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저녁에 저희가 오메가 베드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서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1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강으로 되어 있어요? 10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저녁에 저희가 무려 5강을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만 놀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6강과 7강 이 시간에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경의 기관에 이 책을 선정했냐면 미주협회에서 추천도 이렇게 했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무언가 한 가지라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6강, 7강 또 오늘 오후에는 8, 90 그래서 책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후 시간까지 참석하셔서 또 귀한 말씀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일본의 여러분 아사히 신문에 아주 유명한 작가를 소개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지난 1000년간 일본 최고의 문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높이 평가했는지를 아시겠죠? 지난 1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문인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이 있겠지만 흥미있는 글은 어떤 글이 있냐면 자기에게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종류다 그랬어요.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산 적이 없는 어린 인생이거나 충분히 살았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어른 아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다 그랬어요. 아직 덜 자란 애든지 아니면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어른 아이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 흠이 있다고 알고 사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도 압니다. 남을 이해할 줄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도 알지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제대로 된 인생이라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대로 흠이 있고 죄가 많은 사람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순간일까요? 하와가 무엇을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내밀 때 아담은 느꼈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어떤 상태가 됐다?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가 됐구나. 이거 알았어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의 성품과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아담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 멋져요, 안 멋져요? 아담 멋져요? 여자분들만 이렇게. 여러분, 때때로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다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제 아이가 미국에서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한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아이의 소식을 듣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았어요. 밤중에 내려가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이 아이는 살린다. 부모니까 당연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답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 있나요? 댓글에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질문이 뭐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실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아래 댓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왜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멋진 사람이에요. 저렇게 멋진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했던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변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게 먹게 했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함께 죽자고 그거 먹어놓고 손을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게 됐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죄의 영향력 아래서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에 내가 동의하면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낙원에 있는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아담은 범죄한 지금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까지라도 그의 마음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이 왜 힘들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정생활이 왜 힘들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랑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사단은 그의 성공으로 인해서 기뻐 날뛰었다. 그는 여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으며 그 여자를 통하여 그는 아담을 넘어뜨렸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더 이기적으로 살도록 사단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공격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너 지키라고 그랬어? 괜찮아. 그거 하지 않아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 자꾸 하나님의 교훈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마치 짐처럼 느끼게 하고 점점 무관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온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빛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이 교훈의 말씀이 당시 신약시대의 그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기별임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여러분, 무엇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외치라고 하는 기별은 긴박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기별인데, 정작 그 기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런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형제의 이야기인데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무슨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 이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저녁에 라오디게아 기별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참된 증인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뜻이 너무 세. 결국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이 말해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조선자 54페이지 보니까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부추기고 시험 가운데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계속 이렇게 부추겨 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여기에도 지혜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미시간에 가면 참 나무도 많고 굉장히 평온하고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참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가 자동차 회사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 살다 보면 유명한 행사가 있는데 클래식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옛날 차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볼만해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늘막을 치고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게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전시된 차들을 어떻게 해요? 또 관람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 차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 신기하게도 이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요, 지금 나오는 신형차보다 더 새 걸로 보여요. 모델은 1960년대, 70년대 이런 차인데 지금 신형차보다 더 깨끗하게 보여요. 그리고 차가 움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차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차주들이 여러분 이 부품을 다 사요. 겉은 옛날 모형의 그 모형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부품은 전부 개조를 하거나 어떻게 해요? 새 부품을 사서 갈아 끼우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차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공장에서 새 물건을 찍어가지고 새 차를 만들어서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오래된 차지만 겉을 멀쩡하게 한 다음에 안에 것은 어떻게 해요? 부품을 고쳐가면서 계속 더 나은 차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하실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방법 중에 새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공장에서 물건을 새로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헌 차를 겉모양을 깨끗하게 하고 안에를 수리해서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둘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1번, 2번.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교원님 공부 잘하시네요. 2번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떻게 공장에서 새 거 찍어내듯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것은 겉을 일단 새롭게 해놓고 안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속을 어떻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 개조해 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 지적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3절,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항상 옷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옷.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옷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손가락질하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을 사단은 계속해서 천사들 앞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변호하셔요? 사단아, 너는 온전할 때에도 죄를 짓지 않았니? 이 애는 불완전한 것 속에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를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올드카를 어떻게 해줬어요? 깨끗하게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속은 여전히 올드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 받는다고 죄 안 지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다 씻어주셨으니까 죄 안 짓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라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가죽에다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포도주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네요. 저희 어렸을 때 양말 있잖아요. 양말을 기워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헌 양말에 구멍이 나면 새 천을 떼다가 기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구멍이 도로 나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찢어져 버리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는 거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왜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질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네들은 지금 혼인집에 신랑하고 같이 있으니까 금식 안 하는 거야. 근데 신랑을 뺏기면 이제 금식하게 돼 있어. 저희 이 교회, 우리 메릴랜드 중학교에도 어린 아이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얼마 몇 살 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돌봐줄 때 관심거리로 유혹을 하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있으면 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주고 애를 이제 품에 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였던 것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빼앗아서 넣으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해요?
울고불고 난리하죠. 방금 관심 있었던 거 눈에서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보이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시야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웁니까? 그분이 안 보인다고 그 아이처럼 울어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빼앗길 날이 있을 거야. 그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울 거다.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열망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새로운 마음에 새 것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는데 자꾸 옛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 결국 포도주 부대가 찢어지듯이 신앙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새자가 들어가는 건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을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애들 데리고 연구를 한 거예요. 애들에게 책으로 써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애들이 자꾸 읽혀준 거죠. 얘들아, 저기 니네가 조금만 참으면 더 나은 걸 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더 나은 걸 줄게. 이걸 계속 책으로 읽게 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일반 책을 보여줬어요. 두 아이들을 비교했더니 자꾸 교육시켰던 애들은 의지력이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보상을 위해서 잘 참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비록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흠이 많지만 내 의지가 아벨처럼, 저는 하나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런 의지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 사람의 의지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함께 소개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저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셔야 돼요. 아버지의 의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바울대로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고 유혹이 올 때 성령의 확신에 민감해야 한다. 이것이 신자가 흰옷을 사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마음을 민감하게 살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 뜻인가? 참여가 우리 313장을 보면 돌아와 이 탕자의 노래가 있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세상 편에 있는지 여기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그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고 세상을 밝게 할 그 복음은 너무 뜨거워서 온 세상을 들끓게 하는 복음인데 정작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게 식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수대소망 32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시고 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